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알아야지만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명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데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시는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말씀과 빛으로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깨닫게 하시면 자백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재림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 세워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8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바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삶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거나 무관심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가장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큰 집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또 여러 각도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사랑하며 살면 좋겠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선은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 마음은 좋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우선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의 시작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감동시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죠. 그러면 신이 감동을 받아서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솔선이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순서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순서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채워주셔야지만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스스로 알 수도 있고 또한 증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민감성, 우리가 이번 달에 훈련을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 그리고 감정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정도만 생각해 준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면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이 솔선이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냥 마음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감동을 주실 때에 바로바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제 자가용은 삼성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그냥 차는 현대만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고 삼성차를 몰면서 마음을 주니까는 삼성차가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마음만 주는 것만 해도 우리의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내 것을 주게 되어지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면 고운 정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밉다고 줄 떡도 안 주면 골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와줄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용서할 때에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갚으려고 하면 갚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오히려 후회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때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줄였다라는 생각을 주시면 먹을 거 주시면 됩니다. 목마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시는 걸 주시면 됩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게 되어지면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결국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다 보면 용서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만 용서할 수 있는데 점점 더 큰 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용서해야 될까? 그게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나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숫자를 세지 말고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즉 용서하다 보면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역시 용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역시 용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이에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들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게. 우리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볼 때도 좀 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도 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할 때에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라고 생각을 할 때에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아픈 상처와 기억이 깨끗이 사라져야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관계가 좋아져야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아픈 상처와 기억이 깨끗이 사라져야 용서가 아니라 용서함으로 상처와 아픈 기억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관계가 좋아져야 용서가 아니라 용서함으로 점점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결국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코리텐 붐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독일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고 용서했다 라고 했는데 유독 한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용서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밉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코리텐 붐여사와 함께 그냥 조용히 일어나셔가지고 종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코리텐 붐여사에게 그 종 당기는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줄을 당겨서 종을 쳐보십시오. 줄을 잡고 이제 당기니까 땡그랑 땡그랑 하는 거예요. 줄을 놓아 보십시오. 줄을 놓았지만 여전히 땡그랑 땡그랑 거리고 있습니다. 줄을 놓아도 종은 계속 울립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종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용서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게 되면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관계가 온전히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구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종이 멈추고 조용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원래 나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오늘 새벽에 구하는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8장 큰 사랑의 세계는 468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사랑의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써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무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을 구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구하니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히려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가정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밀락의 성도들 가운데 큰 어려움 당하신 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를 섬기는 자리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가 빛되어 전하는 교회,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